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진짜로 안다면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내 불평과 불만이 없어질 수 있으며 내 모든 내가 가지지 못한 거라고 생각한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어요. 제가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성령님이 주신 그 감격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는 아무것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셨을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그 기쁨을,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뻤을까? 왜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랬을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다시 내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한 사모하는 내 마음, 그게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어졌을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느낀 거예요. 만끽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때 성령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나에게 임하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야 돼요. 나를 걱정으로, 나를 정욕으로, 나를 욕심으로, 혹은 나를 어떤 자존심으로 자꾸만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까지 창조하세요. 그리고서는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부로 한 몸이 되게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한 가족인 거예요. 한 몸, 한 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게 되죠, 영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걱정되어 내쫓아요. 왜냐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을 갖는다는 것은 저주죠. 그거는 아주 큰 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과를 혹시 먹고 영생을 얻어버릴까봐 영원히 죽은 상태로, 죄 가운데 빠진 상태로 영생을 얻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요. 그래서 생명과를 불칼로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 안에는 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은 본성을 따라 자꾸만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2장에 보면 그래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를 다시 에덴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의 영은 수울로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올라갈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길을 뚫으신 거예요. 그 길을 크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믿기만 하면 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헌금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의사가 되고 그걸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가진 자든지 못 가진 자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안개 같은 삶이요 구름 같은 삶이고 영원한 내 삶은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사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감기가 걸렸었어요. 근데 이 감기가 독감이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그 이후로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빨리 돼서 금방 그냥 회복이 됐는데 이상하게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예전에 물론 막 퍼져가지고 막 잠을 잔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금방 쉽게 피곤해지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졸게 돼요. 잠을 자게 돼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제가 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금방 잠들어서 깜빡 잠을 자고 일어나게 돼요. 그건 그만큼 체력이 많이 소진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이제 출근 전에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하는데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될 것인지 계속 자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와서
자꾸 조는 거예요. 근데 조는 것은 차라리 자버리고 몸이 회복되어졌을 때 기도하는 게 낫지, 기도하면서 조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아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내 영은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엉뚱해져 버려요. 오히려 짜증이 난다거나,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득 차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절대 기도할 때 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차라리 그냥 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읽는데도 자꾸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하다가 졸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잤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한 20분 후에 다시 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이 아니라 40분만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얼른 씻고 일어나서 와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제가 체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체력이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건 의심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육체가 연약해져서 지금 회복되는 중이죠. 강하게 되는 중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는 힘이면 일어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배와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그렇게 오고 싶은 사람들요, 성령님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교회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이 아니시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 맞이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성령님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그건 어떻게 사랑 고백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오직 내 영이 성령님을 맞이하여 영이 살아난 자만 살 수 있어요. 영이 살아난 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돼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를 아시죠? 제 푸드실에 종이컵에 아보가토 씨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갖다 놨냐면 실장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왜 그 씨를 갖다 놨냐고 했더니 싹을 틔우기를 바래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 아보가토 씨를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그렇게 물에 담가놨더니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싹이 나는 것을 소원하면서 그걸 갖다 놨다는 거예요. 푸드실 싱크대에다가 그걸 갖다 놨는데 어느 날 사모가 오더니 뜨거운 물을 거기다 모르고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씨가 삶아져 버렸겠죠. 그 순간에. 그러더니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그 뜨거운 물이 그렇게 들어갔으면 씨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실장님이 놔둔 거니까 그냥 놔둬. 그러더니 갑자기 퐁퐁을 또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럼 또 퐁퐁을 또 그 씨를 깨끗이 또 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씨가 싹이 나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씨가 이미 죽은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물에 데쳐졌다가 퐁퐁에 씻어졌다가 씨가 그래가지고 싹이 나겠어요. 모르죠. 안에 생명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싹은 안 나요. 한참 나도 지금 안 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는요, 싹이 금방 나요. 물이 있으면 싹이 나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거는요, 지금 한 달도 넘었어요. 거기 있는 지가. 몇 달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 안에 씨가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싹이 트요. 죽은 씨로는요, 싹이 트지 않아요.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걸 흉내낸다고 산자가 되지 않아요. 모양이 똑같다고 산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산 자예요. 내 입에서 맨날 거짓말이 나온다? 내 입에서 맨날 불평불만이 나온다? 근데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 아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싹이 나지 않은데 살아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요. 계속해서 생명을 움직여요. 계속 자라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봄이 되면 싹이 다 시들은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가지 같던 나무에서 싹이 나요. 살아있으면 이 청청한 초록잎이 막 무성해져요. 살아있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살아있으면 겨울에 다 잎사귀가 떨어져도 마른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움직여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산자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영이 깨어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함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용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말하고 신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내가 과연 그 마음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가. 내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생명 가운데 내가 거하는가. 그 은혜가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로 화답하는 것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웠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에나 일에나 내 육신이 좀 피곤해서 그럴지라도 다시 힘을 얻는 힘이 내 안에 오고 공급하시는 힘이 오고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는 제가 회사에서는 제가 아픈지를 몰라요. 그냥 유일하게 아무 그 감기나 코로나 안 걸리고 지나간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마트에서. 근데 제가 감기가 걸렸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아픈 날은 내가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비껴가기도 해요. 화살이 나를 비껴가기도 해요. 하나님이 믿음의 방패를 세우셔서 이기게 하셔요. 그러나 혹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지라도 즉시 빨아버릴 수 있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할 수 있는 힘, 열매가 맺을 때까지 그 연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 그 힘이 내 안에 공급하시는 분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어떤 자가 공급받을까요? 살아있는 자가 공급받죠. 죽은 자는 공급받을 수가 없죠. 아무리 공급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플라스틱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것처럼 아무리 공급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가 공급을 받으면요 이겨요. 살아있는 자가 공급을 받으면 열매를 맺어요. 살아있는 자가 공급을 받으면 열매가 익어가요. 살아있는 자가 공급을 받으면요 자라요. 살아있는 자가 공급을 받으면요 장성한 자가 돼요. 우리 모두 살아있는 자 되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깨어있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하고 일하고 모든 것을 하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산자 만드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기도로 화답하시며 예배로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기도하도록 깨워주시고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려서 자유를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